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이제 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와서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예수님과만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는 못 갔어요. 이제 또 사람들이 사방 찾고 묻고 하잖아요. 그 나사렛 그분 그리고 그들 12명 어디 갔느냐, 저쪽 위로 가더라, 몰려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그 사람들의 참 불쌍한 모습을 보면 또 그분은 이제 그들을 이제 그냥 이제 두고 못 보시는 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기슭에서 그분께서는 움직이는 무리를 보셨다. 그때 그분의 마음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에요. 글쎄, 저 같으면은, 우리 이렇게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데 또 왜 이렇게 몰려올까 하는, 뭐라 할까요? 귀찮아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분의 마음, 혹은 또 여기, 이제, 이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빈들에서. 아시다시피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쉬고 합시다, 혹은 좀 먹고 합시다, 감히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그런 말씀, 그런 마음, 또 그런 태도, 행동, 그라사 광인 앞에서, 파도 위에서, 그리고 또 시대의 소망 안에 나오는 여러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분은 원래 그런 존재고 그런 분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렇게 그분이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하셔서 그 공급으로 커온 어린 시절, 혹은 유년 시절, 혹은 사춘기 시절, 청년기,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어린 시절을, 혹은 사춘기를, 청년 시기를 예수라는 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큰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기르시고 계속 우리를 그분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죠.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거의 많은 시간 다른 영향 속에서 크잖아요. 다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말하는데, 혹은 진리를 우리가 마음의 담곡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도 좀 쉽시다, 식사하고 합시다, 그런 말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그들은 천국에 간 기분이었을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글쎄, 잘은 몰라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들이 오히려 더 먼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였겠죠. 왜냐하면은 결국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한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구원의 능력이 어딘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길을 달려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제 여태 쭉 들어온 이야기하고는 전혀 틀리죠. 전에는 당신들이 지금 가난하고 당신들이 지금 병들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그렇고, 부모님 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또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보나 교회 안에서 보나 이런 위치에 있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고, 그런 내용을 쭉 들어봤거든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걸 복이라고 말하죠. 뭐 합격한다, 혹은 뭐 당선됐다, 혹은 드디어 뭐 이러이러한 자격을 받았다. 그런 건 나오지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들이 그날 그 빈 들에서 나사렛 목수가 하는 이야기 전혀 다르거든요. 천국은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먼저 간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이제 드디어 해가 저물었고, 이제 그들은 이제 알았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었다. 그리고 거기는 빈 덜인데 지금 뭐 출발해도 밤 12시 넘어야 도착할 거예요. 그때는 뭐 자동차 없잖아요. 굶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고픈 사람들 고통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먹이셔야겠는데, 뭐 간단하죠. 그분께는 그들을 먹이시는 게 돌로 떡을 만들면 되니까, 혹은 뭐 저기 언덕 빵 언덕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도 결국은 제자들이 혹은 앞에 모인 무리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 실제적이고도 더 현실적인 데까지 갔는데 갖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을 택해가지고 어찌해야 되겠느냐. 근데 빌립의 대답이 남자 5천, 여자 이런저런 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10,000명인데 아침부터 굶었으니 뭐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한 3,000원 이상, 그러면 3,000만 원. 설사 그 돈이 있어도 여기 빈 덜인데 어디서 그만큼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 빌립의 대답에 참 마음이 슬프셨죠. 왜냐하면 이게 진리가, 우리가 믿음이 진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처음에는 우리 머리로 이해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진리가 내 가슴에 내려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정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죠. 그러나 혹 예수님의 진리가 내 가슴까지 내려왔다 할지라도 비록 뭐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동정은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내가 행동으로 그들을 돕지는 못해요. 나는 어쩌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내 걸 줘버리고 나면.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혹은 또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이 아무리 낮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전적으로 아멘 했고 그들이 참 열심으로 그 말씀들을 기울여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현실 문제도 빵이든지 혹은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은 추위든지 더위든지 이 부분도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믿고 구하면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구하면 그분이 빵이건 옷이건 내 노후건 내 자녀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못 전할 거라는 걸 아세요, 그분은. 제자들도. 왜냐하면은 내 생활에 대한 염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빌립이 아마 합격하면 다 합격한다고 믿어도 되겠죠. 빌립이 가장 느리니까. 빌립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믿음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는데 정말 현실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이제 믿음이 혹은 진리가 이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주위의 고통,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동정심이 되고 연민의 마음이 되고 또 내 마음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신앙이 믿음이 우리 생활에까지 손발에까지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겠죠. 그렇잖아요? 네. 완전한 복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예수님, 저를 시험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전에 보니까 문둥병도 고치고 또 바다도 잠잠케 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지금 여기 돌멩이 많고 저기 보이는 저 언덕도 있는데 저 언덕을 아예 케이크로 만들어 주시지요. 그렇게 대답했다면 빌립이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빌립은 그게 결국은 합격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을 받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크신 일꾼을 잊어버린다. 크신 일꾼이라네요. 이게 크신 일꾼, 파도를 잠잠하게 혹은 문둥병을 깨끗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보리떡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크신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을 믿는 대신에 자기 책임을 기관에 미룰 위험에 빠진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의 인간의 지혜에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숫자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단순성과 내 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즉 진심에서 일어나는 참된 단순성과 내어 맡기는 믿음
이 부분에 우리는 각각 개인적인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표현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사업에 협력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누어 주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 계속 증가될 것이다. 오늘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답을 바라시면서 물으실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목적의 순수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우리나 나 자신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또 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냐, 그 부분에서 순수성에 우리가 하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는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